성경에서 많이 또 보고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어왔던 미혹이라는 성경적 미혹,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그 주제를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astray, 그러니까 무슨 못된 길에 빠진다는 거. 물론 그 정의가 또 비슷한 말이 많지만은 못된 길로 빠진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비진리 쪽으로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미혹받지 마라, 미혹을 조심하라 많이 나오죠. 이 단어를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누가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겠죠. 아마도 이 미혹이라는 말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는 그 미혹이라는 말, 그 성경에서 미혹이라는 말은 우리들의 그 일반적인 생각에서의 그 미혹과는 아주 그 다른 성경적 미혹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혹. 정말 사실 우리가 미혹이라고 바로 그 생각되어지는 것, 이게 미혹이구나 하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사실은 미혹이 아니죠. 또한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죠. 저 마귀다, 마귀 같다, 이렇게 벌써 말하는 것은 마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그렇게 지칭하고 이렇게 그 대상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은 마귀가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죠? 그렇게 이제 자기하고 어떤 것이 어긋난다든지 자기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알고 있는데 그것과 단지 틀리다고 해서 마귀라고 한다든지 그것은 감히 그렇게 정죄가 우리가 인간들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미혹이라는 거 한번 더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그런데 가장 정상적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거, 아주 정상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바로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알지도 마, 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미혹에 빠지죠. 볼 때는 그 정상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미혹이고 아주 그리고 건실하고 믿음직스럽고 아주 그런 것이 바로 마귀가 바로 진짜 마귀인 것입니다. 좀 이해가 안 가시죠? 특히 그 성경적 미혹이라는 건 자신이 이미 그걸 수용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이미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다가 자기의 어떤 고집이나 주장 같은 것을 이렇게 이제 보태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다가 아주 그 고집이 세죠. 그 자기가 이제 그 이미 수용된 것에서 자기 것이 또 가미가 된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 미혹입니다. 그리고 이미 또 미혹된 상태인 것입니다. 한번 우리 볼까요?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서 우리 벌어진 사건 아시죠? 아담과 하와의 사건입니다. 자,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배도해서 타락했죠? 타락했습니다. 그런 것만 보아도 이 하와의 눈에는 그 뱀이 사실 우리가 지금 영적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깨우쳐야 될 거는 그때 그 뱀이 하와를 그 미혹했을 때 그 뱀이 오늘날 개념의 그런 뱀이나 사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미혹된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미혹이 과연 그 성립이 됐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 미혹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요. 그 미혹은 그 말을 뱀의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아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열매가 굉장히 그 하와의 그 눈에는
그것에 이미 미혹된 거죠. 그래서 그걸 탐스럽게 보이게 본 것입니다. 하와가. 그래서 그 나무가 그렇게 보였을 때 이미 그 미혹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 즉 남의 이야기가 자기의 어떤 확신과 그런 주장이 그냥 그 안에 같이 스며들어서 그게 바로 그것이 발전됐을 때에 정말로 미혹인 것입니다. 자, 아담과 아하가요, 그 사건을 보더라도 그 하나님의 그 말을 전하고자 하는 뜻이 생명나무에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생명나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한테는 보였던 것입니다. 정말로 생명나무의 과실을 만약 따먹었으면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로 하와가 알았더라면 그것을 아무리 뱀이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보다 높게 그렇게 지혜롭게 되고 같은 그런 하나님보다 더 높이 된다라고 그런 꼬임에 과연 빠졌을까 하는 말입니다. 즉 생명나무가 있는 그것을 그는 알지조차를 보이지도 하는 겁니다. 오로지 선악과 나무에 대한 것만 그 하와한테는 아주 깊이 그것이 세뇌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오늘날 바로 현 시점에 인간들의 바로 착각과 그때 그거하고 같은 것입니다. 지금 믿는 이들이 이것을 잘 간파하여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하와는 선악과인지 생명나무인지 그걸 구별을 못했다는 것이죠. 만약 확실한 그 구분을 했다라면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과연 죽게 되는 것인지 선악과 나무가 살리는 것인지를 마귀 말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하와는 정확히 구별을 하지 못했다는 여기 그런 증거가 나오죠.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지 못하게 그렇게 미혹을 한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에도 보면요,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시험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과 그런 미혹의 영을 구별해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나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도 지금 그런 상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알아듣습니다. 요사이 환경 오염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환경 오염을 어떻게 거기서부터 차단시키고 우리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나게 하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님 말씀을 좀 깊숙이 깨달아 보면은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나쁜 공기에 오염된 것이 아니라 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 문화에 오염이 되어 있다는 그 자체가 아주 엄청나게 무섭게 미혹을 당하고 있고 또 미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염된 것보다는요, 그 자동차 자체에 이미 미혹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기가 오염되는 문제보다는 자동차가 없어서는 살 수 없다는 그 생각이 바로 미혹된 것이요, 또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마귀적인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돈이 있어야 되는가 없어야 되는가? 물론 돈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 논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이미 돈을 떠나서는 살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이 시대에 이렇게 다 알고 있고 현재 그렇게 다들 또 당하고 있죠? 돈 문제 때문에. 자, 돈으로 모든 문제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돈이 없으면은 현대 생활에는 생활하기가 힘들죠. 그렇지만 이걸 깊숙이 좀 생각해 본다면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하고 또 이것으로 돈으로 할 수 있다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사고 방식 그 자체가 이미 크게 미혹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미혹은 어떤 형태의 미혹이든 간에요. 아주 그 공통점은 그 휴일증이 대단합니다. 바로 그 미혹당한 대상을 아주 그냥 밧줄이나 어떤 쇠사슬로 꽁꽁 묶어놓은 자유스럽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상태로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좀 신앙까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 신앙까지도요 우리에게 미혹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올바르게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한테요 그 바리새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적인 그런 부자유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게 자연스럽게 만들죠. 그죠? 율법이나 우리가 교회를 가면은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다 우리 십계명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앙의 그 미혹성, 성경적인 미혹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식을 느끼게 되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충성을 교회에 다 하게 되죠. 자, 우리 예를 들면 안식일 때문에 휴일에 그런 자유를 뺐는데 사실은 안식이라는 그 뜻이 어떤 것입니까? 안식이라는 자체의 그 어떤 영적인 개념을 모르고 그냥 율법에 매인 것 때문에 그런 것을 거기에다가 옮겨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교회 일에 자연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많이 하게 되죠. 물론 서로 돕고 사랑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 상태가 도를 지나서 가정의 어떤 불협화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많이 또 볼 수 있고 저도 수십 년 동안을 저도 이제 그 신앙 생활을 해오면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대개 남편하고 그 부부간에 그 아내하고 남편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 교회의 일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온갖 충성을 교회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에 어떤 아이들을 교육 문제라든지 아무래도 가정에 있는 시간이 덜하겠죠? 사람은 양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제한적이 되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그 능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갈등이 생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는 또 이제 그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것은 가정에서부터 모든 것이 편안하고 가정에 충실해야 그것이 우선 믿음의 모든 밑받침이 되고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걸 가정의 평화를 유지한다면 그거에 대한 교회 생활에 너무 충실해서 가정의 어떤 삐걱거리는 모습을 남편이 봤을 때 원하지 않는다면 목사님 설교대로 한다면 우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편께서 교회 생활을 안 하더라도 신앙생활 안 하더라도 남편을 맞게 남편에 복종하고 그걸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맞춰줘야 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가정에 더 시간을 할애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겠죠? 자,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신앙적 미혹성이 주는 그 부조리와 그 부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근데 수동적인 수동 상태로만 끝난다면요, 또 정말 그것으로 좀 덜 하겠는데 그 신앙의 미혹성이 수동적인 상태에서요, 바로 이제 그것이 이제 많이 그것이 과열되면 어떤 것이 됩니까? 그 당사자들이 그만 수동적인 데서 능동적으로 발전이 돼버리죠.
그 역할까지 맡아서 그것을 주장하고 고집해 나간다면 그것이 확산되어 나간다는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대단히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혹성이 다분히 있는 자가 아무리요 계율을 잘 지키고 무엇을 잘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과연 되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교가요 바로 정말 진리의 말씀에 어떤 그 믿음이 필요성 없이 그저 노력과 희생만 있으면 되는 그런 종교이냐 이것입니다. 그 미혹적이거나 고집의 강요가요 어떤 그 기독교의 그 본질을 이렇게 밀어내죠. 그리고 변형시키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요 그 겉으로 보기에 선한 것으로 보여도요 그것이 옳은 말이어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다는 것은 다분히 하나님의 성령이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최대의 미혹성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지도 않은 그러니까 거듭나지도 않은 그런 교회 출석자들을 보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요 이렇게 인정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주의시키면요 그 다음부터는 충성하고 헌신을 이렇게 천천히 말 안 해도 그 보이지 않는 강요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엄청난 미혹과 음모가 아주 정정당당하고 아주 정상적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현실이 굉장히 슬픈 겁니다. 성도 여러분, 끝으로 중요한 말씀은 분명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는 사실과 또 자녀로 낳았다는 사실을 구별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하셔야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